이잖아요. 보노소보 커피마을 탐방, 그 다음에 칸당간 교회 예배 사역, 그리고서 오늘 저녁은 인도네시아 거기 사는 사람들 가정에 홈스테이, 거기 사는 사람들 가정에서 오늘 나눠서 주무시는 것 같아요. 일정표 보니까 거기가 2시간이 늦어요. 그러니까 5시 반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 사역을 하고 있을 텐데, 또 아니면 저녁 먹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커피마을 탐방 칸당간 교회 오늘 저녁에 같이 예배 드리는 모양인데, 그리고 내일은 반둥한 힌두 문화 탐방하고 그 다음에 지비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사역하네요. 우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최기용 목사님, 또 권영민 목사님, 부장장로님이신 조남일 목사님 특별히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여러 명 갔어요. 그 아이들 생각하면 가슴이 설렙니다. 나중에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선교 사역들을 이끌고 갈 귀한 아주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설 명절 우리 고향 다녀오시는 분들, 또 여기 계시는 분들 내일 또 설 때 추도 예배도 드리고 가족들 만나고 설 세는 것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잠시 한 2분 정도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간 귀한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코노소보 우리 커피마을 탐방 또 칸당간 교회 예배 사역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늘 밤에 우리 거기에 현지인들 홈스테이 할 때 아름다운 교제 있게 하시고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반동한 힌두문화 탐방과 또 지비교회 예배 사역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 조남일 장로님 특별한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최기용 목사님, 권영민 목사님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같이 갔습니다. 하나님 보석같이 귀한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 전도를 할 때 하나님 그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 선교의 미래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절 돼서 고향 다녀오시는 분들 축복하시며, 또 설 잘 쇠도록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거기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부장이신 조남일 장로님 특별한 은총으로 건강 또 심령의 큰 기쁨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최기용 목사님, 권영민 목사님, 또 참여한 모든 분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거기에서 사역할 때 병고침에 기적도 일어나게 하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 마음 문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여러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보석처럼 귀한 아이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 사역에서 귀한 지도자들, 그 새싹들인데 하나님 특별히 큰 은총 주옵소서. 이번 토요일 귀국할 때까지 병 때문에 아픈 사람 없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중보 기도하며 그들과 통역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설 연휴 첫날입니다. 내일과 모레 설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행복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임요한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더불어 찬양대 귀한 여인들을 축복해 주시고, 지휘 반주하시는 선생님들 축복하시며, 또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께서 큰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사순절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좀 이 시간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그래서 찬양의 제목들과 또 내용들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찬양들이 또 대부분인데요. 우리가 만난 처음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시는지, 그 고백이 담긴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다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주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참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십자가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믿습니다. 주님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주님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갈 때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면서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의 왕 되신 예수 우리 왕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내 여호와라 죄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이 고백에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원하며 죄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님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십자가 붙들겠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려나.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는 새. 아멘. 주님 죄우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주님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아멘.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마지막으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버지 하나님, 매년 다가오는 사순절, 또 맞이하는 이 제의 수요일, 우리의 마음을 치고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를 닮아가고 주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고 능이 없사오니 주의 성령을 더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변하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목요일을 비고 나와 함께 가자, 십자가의 길로 가자, 좁은 길로 가자 주님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된 고백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는 것, 온전히 그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예, 계속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다 들어가 앉으실 때까지. 예, 우리 드보라 찬양대가 찬양을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또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부를 노래죠.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우리 동요인데 하여튼 설들 잘 세시고요. 또 가족, 또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 인사 한 번 더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보에 아까 우리가 기도 잠깐 하고 예배 시작했습니다만은 주보 7면에 우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매일매일 일정 나가 있거든요.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설 연휴라서 더 바쁘시겠지만 짤막하게라도 제일 기억하기 쉬운 거는 식사 기도할 때마다 짤막하게 한두 문장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팀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중보 기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아까 우리 임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죄의 수요일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뒤집어 쓴다. 이 죄는 회개 또는 참회, 자기 죄를 뉘우치는 것하고 연관이 있죠. 근데 기독교 전통에서 사순절은 죄의 수요일부터 언제나 시작합니다. 근데 사순절에 이 단어의 뜻이 넉사자 그리고 순자는 열이라는 뜻의 순자지요. 그러니까 열이 4번이니까 40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일이 6주일 그러면 주일날은 빼고요. 6주간 하면은 한 주간이 주일 빼면 6번이잖아요. 그럼 6, 6이 36 그리고 수요일부터 언제나 이게 사순절이 시작되니까 수, 목, 금, 토 4일이잖아요. 그래서 36 더하기 4 그러면 딱 40이죠. 그래서 사순절입니다. 교회 역사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신앙을 좀 더 훈련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았어요. 또 사순절이 끝나는 맨 마지막 주간은 고난주간이지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사순절은 경건과 그리고 자기 신앙 훈련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6주간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일은 뺀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주일을 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모든 주일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힘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참여하는 말하자면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좀 말하자면 좀 깔아앉는 거죠. 말로 하자면. 근데 사순절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주일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기쁜 날이잖아요. 또 찬양할 날이고 죽음의 권세를 꺾으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사순절은 몽땅 그 기간 날짜를 따지면 46일이 돼요. 주일 6번 빼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이 그 제2의 수요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요. 시편 150편 가운데 참회시, 참회의 시라고 하는 6개의 시편이 있습니다. 이 6개의 시편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주님께 내 자신의 허물을 참회하고 이럴 때 주로 이 6개의 시편을 낭송하고 또 묵상하고 그랬어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이 6편의 시를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그 6편이 오늘 아까 윤전도사님이 읽어주신 또 오늘 설교 본문인 시편 6편
그리고 32편, 38편, 51편, 그리고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됩니다.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일 설교문에 한번 요거 쭉 제가 써드릴 겁니다. 하긴 요즘 성도님들도 성경 연구하기 참 좋습니다. 사실은 목회자들이 설교하기 힘든 시절입니다. 요즘은요. 옛날 중세시대 때 같은 때는 목회자들이 목회할 만 했겠더라고요. 제가 교회 역사 쪽이 전공이기 때문에 그때는요.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발에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교회 앞에 문에다가 묶어놓는 형벌도 줬고 또 물속에 넣었다가 뺐다가 그러는 형벌도 줬고 근데 저 독일 쪽에 범죄 박물관 이런 데 가보니까 그런 형벌을 교회에서도 줬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또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이때는 성직자 할 만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농담이기도 하는. 근데 오늘날은 사실은 목회자가 설교하기가 힘들다면 힘든 시대고 어떤 면에서는 뭐 상황이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설교를 더 진지하게 준비할 수 있어서 그게 마땅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아까 참회시 6개라 그랬잖아요. 근데 컴퓨터 포털 사이트 아무데나 들어가서 참회시 이렇게 치면은 거기 다 나와요. 그리고 요즘은 뭐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 CD도 있고 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해설 성경 있지요. 성경 본문만 나오지 않고 해설 다 나온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신앙 서적도 많고 하니까 또 인터넷 또 텔레비전 방송 설교에 뭐 얼마나 탁월한 목사님들 설교가 또 나오고 강좌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를 잘해야 돼요. 참회시 6편 그게 뭐냐 그 찾기는 아주 쉽다. 이제 그런 거 말씀드리려고 제가 잠깐 얘기했고요. 참회시 6개. 근데 그 시편을 가만히 읽고 묵상해 보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내가 잘났다. 내가 이 정도로 대단해. 이런 심리 상태에 있을 때는 마음속 깊이까지 행복하지 못해요. 한번 신앙생활 지금까지 쭉 해오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음이 포근하고 후련하고 그럴 때가 언제였어요? 와, 내가 대단하다. 내가 성경 지식 대단하지. 내가 신앙 연수가 대단하지. 내가 이만큼 믿음이 좋지. 그런 심리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마음이 푸근하고 행복하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참회, 회개.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신앙생활한 연수가 각기 다르시겠지만 신앙생활 하시면서 부흥에 참석해서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냥 통상적인 주일 성수 예배 드릴 때 또는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그때 내 죄가 깨달아져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눈물도 흘리고 그럴 때 마음이 후련하고 그때 아주 포근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꼭 안아주시는 그런 감정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희망이 없이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희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걸어가는 앞날이 열려있다. 이거를 확신하고 또 믿는 것, 그게 희망이에요. 근데 앞날이 열려있지 않고 앞길이 꽉 막혀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굉장히 힘들고 참 어렵고 너무나 절망적일 때 사람이 탄식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근데 그 말이 진짜 그대로 더 이상 어떻게 살 길이 없다. 그러면 사람이 모진 생각도 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거는 솟아날 구멍, 그게 희망이 있지요.
그래서 사람은요, 밥을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사람은 희망을 먹어야 살아요. 희망이 있어야 삽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메시지에서 희망은 어디에서 솟아오르나? 희망은 참회에서 솟아올라요. 또는 회개에서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커다란 메시지를 그냥 한 손 이렇게 펴가지고 5개 꼽는다면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게 바로 참회 또는 회개입니다. 자, 참회가 뭘까요? 가장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되어 있는 거를 아는 거, 그래서 뉘우치는 거, 이게 참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저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인 교리,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장 단순한 용어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잘못되어 있다는 걸 내가 알아야 돼요. 근데 알고서 잘못됐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뉘우치는 거, 이게 참회입니다. 그리고 뉘우칠 뿐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그거를 알고 뉘우치면서 그 다음에 방향을 바꾸는 거, 방향을 돌이키는 거, 그 돌이키는 행동까지 포함하면 그거를 회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참회, 회개 그냥 비슷한 단어고요. 또 그냥 뭐 비슷하게 써도 상관은 없지만 한번 교리적으로 이거를 조금 더 구분해 보고, 그리고 회개란 말의 본래 뜻을 좀 더 강조한다면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참회는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뉘우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이 바보 같은 놈 왜 그랬을까? 이렇게 자책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책. 스스로 책망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자책했어요. 그러니까 목매 죽었지요. 근데 자책은 했지만 자기의 삶의 방향을 확 바꿀 생각은 못한 거지요. 그런데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유다도 배신했어요. 베드로도 자책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형원도 받을 때 나와서 막 땅을 치며 통곡을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돌이키는 것까지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다시 주님께로 방향을 돌이켰어요. 유다는 예수님한테 죄송했을 거예요. 송구스러웠을 거예요. 죄도 없는 분을 그렇게 죄를 덮어 씌워서 사형 언도를 내리는데 자기가 끈아풀 역할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죄송스러웠고 자기가 한 일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고 또 뉘우쳤고 그랬는데 방향을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진 못했어요. 헬라어로 회개란 말이 메타노이아 이런 뜻이에요. 근데 메타노이아라는 뜻이 내가 이쪽 길로 가다가 보니까 이게 방향이 틀렸어. 그래서 방향을 바꾼다. 이게 메타노이아예요. 그러니까 참회란 말하고 회개란 말하고 조금 한번 구분을 해본다면 참회는 잘못된 걸 알고 뉘우치는 거. 근데 회개는 거기에다가 잘못된 길을 버리고 그리고 끊고 방향을 돌려서 삶을 바꾸는 거, 여기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회개는 축복이지요. 잘못된 거 계속되면 내 삶에 손해가 올 거 아니겠어요? 내 삶이 힘들 거 아니겠어요? 병으로 생각해 볼까요?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병이 걸렸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참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병이 나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회복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한테 갔으면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저는요, 어디 병원 가서 약 받아오잖아요. 저는 약을 잘 먹습니다. 저는 끝까지 싹 먹어 치웁니다. 그 약이 아깝잖아요. 그죠? 하여튼 저는 무슨 약을 먹으면 저는 잘 먹어요. 끝까지 잘 먹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뭐 좀 안 그럴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저는 약을 잘 먹고, 저는 이제 목사니까 성도들한테 주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고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많이 들은 이 표현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런데 저는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뿐 아니라 저도 잘 순종하고 대체로 그런 걸 잘 합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체에 있든지 저는 교계 활동을 하든지 할 때도 누가 의장이다, 회장이다 그러면 가능한 대로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회의 시간에 밀어주고 이런 걸 잘하거든요. 또 제가 하는 거 뭐 있으면 저는 순종을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체 생활을 잘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알지만 제가 또 담임 목사고 그러니까 또 본을 보여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라 전 단체 생활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저는 군 생활할 때 군대 체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군대 말뚝 박을까 그 생각도 사병 생활을 끌려가서 말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대학 다닐 시절에는 문무대 여기 성남에 있는 장교 훈련소 있어요. 거기에 대학생들 전체가 2주일인가 들어가서 군사 훈련을 받았어요. 하여튼 그때는 왜 이렇게 한국 전체가 군사 문화로 그냥 그래서 대학교 때 교련 훈련 받는 거 말고 대학생들이 2주간 동안 전국 대학생들이 몽땅 다 문무대 들어가서 군사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대학 77학번인데 저 때 처음 시작됐습니다. 근데 제일 첫 번으로 들어간 게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들어갔는데 훈련하다가 학생이 하나가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학생들이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훈련은 약간 약해졌지만 근데 2주간 훈련 받는데 제가 너무너무 훈련을 잘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기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지영은 너 아무래도 군대 체질이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전 단체 생활을 잘합니다. 순종을 잘하고. 근데 아까 약 얘기하다 그랬는데 저는 약을 받아오면 대개 끝까지 다 먹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약을 잘 안 드셨어요. 이렇게 당신 몸 잘 생각하다가 약 그거 별로 안 좋은 거다 그러고 감기약이든 뭐든 조금 당신이 이렇게 몸 상태가 괜찮은 것 같으면 저희 어머님은 약을 안 드셨는데 저는 약을 잘 먹습니다. 여러분 병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아, 나 병 걸렸어. 우리 사람이 생활하면서 그런 병들이 있지요. 나는 이게 인식이 안 돼. 근데 의사가 전문적인 기계나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이렇게 저렇게 진찰해보고 뭐 피검사, 소변검사 해보니까 이 사람 병이 있어. 그런데 의사가 그렇게 검사했는데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그거 틀렸다. 아유, 괜찮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의사도 오진을 할 수도 있지요, 사람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의사가 전문적으로 진단을 하고 진료를 하고 해서 딱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마음으로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병 못 고칩니다. 그잖아요. 자기의 병을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회복돼야지요. 왜 의사한테 가요? 병 낫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병이 뭔지 알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병이 나아야 되는데 나으려면 치료대로 거기에 순종을 해야지요. 약 먹으려면 먹고 또는 담배 끊으라면 끊고 또는 운동 좀 하라면 운동 좀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참회와 회개에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넉넉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병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기독교적인 참회와 회개의 원리는 병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행복하려면 습관이 좋아야 됩니다. 삶의 행복이라는 것은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 그게 삶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에요. 책상에 많이 앉아 계시는 분들, 목을 이렇게 빼고 있으면 거북목 되죠. 거북이 목처럼 그렇게 되면 척추에 이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디 앉아 있을 때 늘 목을 이렇게 꼿꼿하게 펴고 그리고 또 책상이나 이런 데 오래 또는 사무직으로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렇게 어깨를 뒤로 펴주고 이런 게 습관적으로 하면 그 사람은 남보다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는 거는 좋은 습관을 늘 몸에 익히는 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삶에서 어떤 거든지 간에 병이든 사업이든 대인관계든 뭐든지 간에 내 습관이 잘못됐다. 하여튼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 잘못된 거를 처음에는 알아야 돼요.
알지도 못하면 그거는 가망성이 없죠. 처음에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잘못됐다. 내 실수네. 내가 그 습관이 안 좋으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쳐야지요. 노력을 해야지요. 사람의 뇌는 말이지요. 어떤 거를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신뢰를 주면 사람의 뇌에 1000억 개의 뉴런이 있다고 그러지요. 그게 신경세포예요. 근데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고 반복적으로 자기 확신을 주면 이 뇌 속에서 그거를 실행하는 이 고속도로가 생기는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신경 전달 체계가 거기를 중심으로 이게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삶의 모든 면에 참회와 회개와 연관된 기독교적인 원리가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참회 회개가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제가 기독교적인 메시지에서 아주 중요한 3가지 면을 잠깐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제일 심장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왔단 말이에요. 그죠?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전한 말이 뭐냐?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임했는데 세례 요한이 무슨 내용을 전했을까요? 임한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요한 자기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주 명확하죠. 그죠? 성경 말씀에는요. 66권 1189장 3만 절이 좀 넘는 전체 성경 구절 중에서 아주 중요한 심장과도 같은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누가복음 3장 2절 3절은 그런 구절들 중에 하나예요.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드디어 세례 요한이 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내렸어요. 뭘까요? 세례 요한이 입을 여서 전하는데 그게 뭐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회개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활동을 제일 처음 시작하실 때 그때에 외친 일성이 있습니다. 제1성. 그거는 사복음서에 보면 복음서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쓰여진 복음서가 두 번째에 있는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일성,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자, 1장 14절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제1성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그렇죠.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는데 요한이 잡히고 나서 드디어 무대에, 사역의 무대에 등장, 데뷔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내용이 나와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핵심이에요. 기독교 복음의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나요? 지금 때가 무르익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작동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믿는다. 그 전에 거기에 꼭
수반돼야 되는 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랑하신 여러분, 회개가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역사의 중심이에요. 창세부터 모든 존재하는 흐름이 마감될 때까지 한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잖아요.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세례 요한,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활동을 시작하신 것 두 개를 우리가 살폈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죠. 그래서 역사적인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최초의 교회, 성경의 기록상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예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저렇게 시작된 게 많이 있었어요. 저 갈릴리에서도 시작되고, 또 요한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런저런 공동체를 세운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최초의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면 제일 최초의 교회가 했던 설교가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아있나요? 예, 남아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한 설교가 역사적인 최초의 교회에서 제일 처음으로 기록된 설교가 사도행전 2장이에요. 거기서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하나요? 사도행전 2장을 쭉 읽어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쭉 얘기를 합니다. 쭉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맨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사도행전 2장 38절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역사상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에서 제일 첫 번째 한 설교의 핵심 메시지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가 핵심적으로 뭔지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그죠?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회개,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엄청난 축복,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시편 6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6편은 다 해서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1절, 2절, 3절, 4절, 4절, 요거는요, 죄 가운데서 또는 죄의 형벌로 고통당하면서 삶의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 중에 고통당하는 모습이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덩어리. 그 다음에 뒤에 오는 3절, 이 3절은 그 고통이 더 깊어져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문제하고 이게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더 깊어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뭐냐면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붙잡아요. 이게 5절, 6절, 7절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덩어리 8절, 9절, 10절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 그 절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삶의 고통이 해결되고, 그리고 악한 영의 세력이 물러가고, 이 사람의 죄도 용서받고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시편 6편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1, 2, 3, 4절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4절까지만 우승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2절에 나의 뼈가 떨립니다. 이거는
신체적인 질병 또는 현실적으로 신체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통을 말하는 것이고요. 근데 3절에 보세요. 신체만이 아닙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어떤 질병 상황도 얘기할 수 있고, 이런저런 사회적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도 얘기할 수 있고, 인간 관계가 틀어져서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얘기할 수 있겠고, 근데 그것 때문에 정신과 영혼까지 굉장히 약해져 있는. 그러니까요, 사람이 살면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경제적인 거, 또 신체적인 건강, 병 걸려서 고통당하는 모든 거 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시편 기자,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그런 모든 어려움,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그거를 하나님이 치신 거야, 이렇게 금방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금방 얘기하면 이게 기독교 신앙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사고 났다. 아이, 그거 봐, 하나님이 치신 거야. 누가 아프다. 그거 하나님이 치신 거야.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미신에 빠질,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그런 점인데요. 하나님은 큰 틀에서, 그러니까 인류 전체, 인류만이 아니라 짐승, 모든 피조세계 전체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큰 섭리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아래에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병이 걸렸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인간관계가 힘들다, 어떤 일에서 실패했다, 또 요즘 특별하게 저런 것도 없는데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뭔가 허무하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요. 그런데 그런 것,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지내는 거는 그건 안 좋은 거잖아요. 삶은 기뻐야 되잖아요. 삶은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삶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왜 이러지? 이러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내 어려운 상황 또는 실패한 상황, 이런 걸 가만히 성찰하고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죄, 자기가 온전하지 못한 거,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은 내가 온전하지 못한 것, 내 죄, 이런 게 드러날 때 궁극적으로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내가 건강관리 잘못한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에요. 내 몸 병 걸렸다. 그러면 몸 내가 제대로 관리 잘 못했어.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주여, 주께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몸인데, 귀한 몸인데 용서하여 주옵소서. 몸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과로해서, 그래서 병 걸렸다. 자기 건강 관리 잘못한 거죠. 그거를 죄다 이렇게 얘기할 건 없잖아요. 근데 깊이 기도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다 보면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몸인데, 주님께서 주신 몸 잘못 관리했으니까 죄예요. 옛날 왕조 시대예요. 왕조 시대는 예를 들어서 임금을 섬기는 내시 또는 임금을 섬기는 어떤 고관, 정승이 있단 말이에요. 정승이 아팠어요. 그러면 왕 앞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 임금님을 섬기면서 제가 제 몸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죄를 지었나이다. 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왕조 시대도 그렇단 말이에요. 1, 2, 3, 4절은 그런 걸 말해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문제 해결의 첫 단추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 6절, 7절을 보세요. 어려움이 더 깊어져요. 무지무지하게 깊어져가지고 이제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까지 맞닥뜨립니다. 자, 5절,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이런 거 누구나 다 아시죠? 눈,
시력, 또 눈이 침침하고 눈은 말이죠. 사람의 컨디션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신체의 기관 중 하나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다 아시죠, 그죠?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7절에 있는 표현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고 사람의 오랜 삶의 경험에서 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게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쇠한데요. 눈이 침침해지고 눈이 피곤하고 그리고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공격을 받으면서 눈이 어두워졌대요. 그럴 수 있죠. 그죠? 5절에 보면 사망, 죽음 얘기죠. 스올, 이거는 지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죽음이라는 공포가 덮쳐오는 거예요. 근데 희망이 6절에 있습니다. 탄식합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십니다. 여러분, 아직 울면 그거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6절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을 말해요. 성도 여러분,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면 소망이 있어요. 아이들이 말이죠. 말썽을 피워도 교회 안에서 말썽을 피워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교회에서 아이들이 이런저런 말썽을 피울 때 그거를 그런 시각으로 봐야 돼요. 걔네들이 교회 바깥에서 말썽을 피우면 그러면 영영 삐뚤어 나갈 수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어려움이 심해질 때 주님께 탄식하고 주님께 원망해도 괜찮아요. 시편에는 또는 성경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항의하는 그런 기도도 또 그런 내용도 성경에는 많아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드디어 이 시인이 어려운 진짜로 죽음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쨌든 울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자, 8절, 9절, 10절 세 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갑자기 담대해졌잖아요. 그죠? 악을 행하는 너희들아 다 나를 떠나라. 왜?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절대로 낙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도응답의 시기와 기도응답의 방법을 내가 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시인도 이거는 다윗이 성령의 충만으로 지은 시인데 다윗의 개인의 경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령께서 다윗을 감동해서 후대의 대대로 이 시편을 읽으면서 삶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감동한 것이기도 하지요. 이것은 다윗의 경우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경우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시인도 죽음이라는 문제에 맞닥뜨릴 정도까지 어려워졌잖아요. 우리 살면서 그런 생각이 잠시 이렇게 들고 이런 때도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사실은 그 정도까지 어려움은 겪지 않을 수가 있겠고, 근데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내가 어려움이 어떻게 해결되고 언제 해결되고 그걸 주님께 맡기면 어려움은 아직 있는데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평화는 어려움이 해결된 다음부터 평화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고, 기독교적인 평화는 어려움은 있어요. 병이 아직 다 낫지 않았어요. 경제 문제가 다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됐는데 평화는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은 상황 끝난 거죠.
그것 때문에 어렵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그런 구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는 이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심을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고 또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에 있는 귀한 말씀 한 절 읽어드리면서 제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신명기 말씀 11장 12절에 오늘이 세밋이잖아요. 그죠? 우리말로 세밋. 그거는 섣달 금음날을 말해요. 근데 신명기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하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겠다. 이런 약속인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사는 그 땅, 그 삶의 영역, 그 직종, 직장,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지역에서 누구랑 활동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세밋인데 연말인데 하나님께서 음력으로 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 1년 내내 이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런저런 설교문 글도 쓰고 하면서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써봤어요. 세밋이에요. 지난 일은 가게 놔두세요. 좋은 일도 아닌 걸 끌어안고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어리석음이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지만 한번 크게 마음 먹고 가게 놔두세요. 좋은 일도 그렇게 하세요. 제 자랑 참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 말 저 말 하면서 아첨꾼까지 들러붙으면 인격이 망가지는 것 빤하니 지난 일들은 모두 새 밑에 시간의 강에 떠내려 보내세요. 섣달 금음이에요. 지난 일들이 내게 가져다 준 하늘의 선물만 마음에 보듬는 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것만 끌어안고 새해로 넘어가요. 어제에서 오늘로, 오늘에서 내일로 넘는 것이 다 마찬가지라는 말을 믿지 마세요. 섣달 금음에서 새해 첫날로 넘는 길에 다시 없을 큰 선물이 숨어 있으니 정신의 고결함이 시간의 평이함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지혜의 철학을 언제까지나 간직하고 살아요. 새 밑에 찾아드는 그리움은 존재의 고향을 떠난 데서 오는 걸 텐데 그리움 때문에 가슴을 적시는 슬픔은 외려 더 진한 행복으로 흐를 거예요. 여러분 음력 금음인데 섣달 금음인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교만을 경계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과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어제 오늘 내일 하루하루 지나는 게 시간 24시간으로 보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똑같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다. 매일이 새롭고 매일이 기적이고 그래서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하루에서 다른 하루로 넘어가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찬란한 보석 같은 선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석이 발견되고 눈에 보이게 되겠지요. 특별히 오늘 섣달 금음에서 내일 새해 첫날로 넘어가는 이 귀한 시간에 그런 축복이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자, 찬송을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135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이 찬송을 원래 피아노 키대로 다 치면 제가 높은 음이 잘 올라가지 않아서 힘들어서 오늘 조금 낮춰 쳐달라 그랬는데 한번 가사를 먼저 보십시오. 아까 우리 임 목사님 찬양 인도할 때 내가 오늘 가사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떤 찬송이든지 가사가 좋잖아요. 근데 찬송을 부르는 시간에 찬송의 가사가 내게 금방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우리는 찬송 한 장 부르면서 놀랍게 변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은혜가 많이 됐어요. 우리 아까 드보라 성가대 부를 때도 최기용 목사님이 또 작사 작곡한 거라서 더 좋았고, 근데 가사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진짜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참 잘하셨어요. 찬양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찬양은 어떤 거든지 짧은 거든 긴 거든지 한 장을 부를 때 그 찬양 가사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가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장을 부를 때, 그렇게 진실하게 부를 때 그 찬양 가사가 내 영혼의 정신에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사를 보세요. 135장 잘 한번 들으세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여러분이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씀을 받아 그렇게 아름답고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찬송 부르는 시간에. 2절,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우리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눈물 짓고 그러셨대요.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3절,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 품으시고 의심 많은 도마도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가슴에 끌어안고 주님은 우리도 우리의 부족한 허물 다 용서하시고 확신 주시고 다시 격려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 절,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해서 에휴 뭐 교회 봉사 에휴 주님 섬기는 거 그냥 내 길로 가지, 그럴 때 우리 그래 그러면 잘 가라 그러지 않으셔요. 같이 동의하시면서 다시 확신 주시고 다시 돌이켜서 사명의 자리로 오게 하시고, 주님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재림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때는 친히 보게 될 것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찬양하는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 모두를 안수하실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가사를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떠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인격적인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참회와 희망입니다. 아까 설교 때 말씀드린 좀 더 정확한 단어로 말하면 회개와 희망이지요. 여기 오늘 제 수요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어려움이든지 괜찮습니다. 몸 건강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또는 두려운 상황도 계십니까? 아니면은 아들, 딸, 손녀, 손자 문제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또 미래가 힘이 걱정스럽고 혹시 두려움이 마음에 있는 분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는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지 않아도 참 중요합니다. 직장이나 사업 또는 재정적인 상황 계속 어려워져서 마음에 심한 걱정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인간관계가 얼그러진 그런 분들 계십니까? 어떤 것든지 좋습니다. 이 시간에 그 어려움을 내어놓고 주님께 기도하되 우리의 마음에 참회와 회개의 심령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미치인데 여러분,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바뀌고 흔들리고 그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세상 가운데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에 마음의 고백 주님 앞에 한 2, 3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에서 마음과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을 주시고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든지 우리의 삶을 압박하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어려움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참회와 회개의 영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제 고집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불평의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정관념과 잘못된 판단, 하나님 아버지 미혹한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고 주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아들과 딸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병처에 손을 얹으시고 병은 낫게 하시고 마음은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 희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는 인생길 부족한 경제력 하나님이 채우시고 아들, 딸,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또는 출산과 또는 사업과 직장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이 시간에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문제는 해결되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같이 손 붙잡고 걸어가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신하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이 시간에 우리 ember의 마음들을 받으시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새 힘과 새 소망 그리고 새로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옵소서. 성령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미칩니다. 오늘 섣달 금음날 지나면 음력으로는 내일이 새해 첫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 땅, 그거는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그 집, 그 가문, 또는 그 사람이 하는 그 직장, 그 사업 현장, 그 대인관계, 그 사람이 사는 모든 시공간이 그런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의 확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아이야, 너는 참으로 보석같이 소중한 존재다. 근원적인 긍정의 태도를 가지고 삶의 아름다움을 확신하며 걸어가라. 이 시간에 주님께서 머리에 손을 얹으사 그렇게 안수해 주시고, 상처난 마음, 실망한 마음 또는 어려운 마음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시사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경제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몸이 건강케 하옵소서. 병이 낫게 하옵소서. 모든 하는 일이 잘되게 하옵소서. 자녀 후손 진학과 취업과 또는 결혼과 출산과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걸음 함께 하시고, 내일 모레 연휴 또 가족 친족 만날 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성도들 자녀들 가운데 군 복무 중인 자녀들 명절 때 나오지 못해도 있는 군 부대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또 군 제대할 때까지 건강케 하옵소서. 유학이나 직장 때문에 외국에 타지에 가 있는 성도들의 가족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물도 불도 결코 터럭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사 보호해 주옵소서. 악한 자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동행함, 그 축복이 음력으로 오늘까지 이끌어오신 것처럼 음력으로 내일 새해 첫날부터 한 해 내내, 아니 영원토록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